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책을 보면서 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코로나와 폭염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비록 예배드림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화면상으로나마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부흥발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드린 손길 위에는 언제나 가정의 복, 믿음의 복, 건강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의 기도와 진노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알려면
바로 앞장 민수기 13장 말씀부터 보셔야 합니다. 13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라 각 지파마다 지휘관된 한 사람씩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십니다. 아주 상세하게 정말로 그 땅이 어떤 곳인지, 또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다 살펴보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아주 꼼꼼하게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보시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40일간 보고 듣고 먹고 느낀 그 모든 것들을 보고를 하는데요. 이 12명 중에서 10명의 보고 내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지만 그 땅 거주민이 아주 강하고 또 성읍이 아주 큰데 견고한 데다가 거인의 후손들까지 살고 있어서 13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악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렸기에 악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이 정탐 자체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고 설렐 텐데, 이야 정말 이렇게 좋은 곳이 이제부터 우리 거가 된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어떻게 저렇게 거인같이 큰 사람을 이기게 해주실까? 막 이렇게 기대가 되고 빨리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두려워하게 하고 그 결과가 아주 참혹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참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지휘관이 된 자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목회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것을 막 앞장서서 옹호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저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수결을 따르면 이 12명 중에서 10명의 부정적인 의견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라고 무조건, 또 다수결이라고 무조건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옳은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수기 14장 말씀으로 넘어오면요, 1절부터 이 악평의 여파가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거나 아니면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고 처자식들은 사로잡혀 가게 하냐, 이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네. 지금이라도 한 사람을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히죠.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인원이 너무 늘어난다고 노예로 부려먹고, 또 남자 아기는 죽여서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시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곳이 더 좋았다며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엎드렸다고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만덕한 말을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싹 다 죽기 전에 빨리 순종하자고 엎드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6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이렇게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보시면 아주 핵심을 잘 말하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또 가나안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서 우리가 밥 먹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누가 차려주는 그 밥상에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않으면 이 정도로 아주 쉬운 일이라고 핵심을 탁 짚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보호해 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났대요. 왜 떠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호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주시려고, 좋은 땅이 되도록, 농사가 잘 되도록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악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아론과 모세가 엎드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까지 찢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하는 이 옳은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해요.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렇게 악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이제 바로 나타나셨어요. 이 부분부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한두 가지 보여준 것도 아닌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 바다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또 만나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등등등등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보여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계심을 어마어마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평하고 믿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12절 말씀에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하여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13절부터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인도해 내셨는데 만약에 이 백성들을 여기서 다 멸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봐, 누가 될까봐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맞죠? 주변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말할 거리가 많겠어요. 감히 인간이 이 내용도 모르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고 욕되게 하겠냐고요. 요즘에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교회 때문에 아주 많이 퍼졌다고 하면서 욕을 하는데 무슨 예수님을 신도 아닌 잡귀에 막 빗대어서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또 무슨 자기 발밑에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보다 못하게 막 생각을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하더라고요. 참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아주 끔찍하고 그런 무서운 말들을 아주 서슴없이 해요. 그런데 믿는 우리 중에서도 가끔 뭐 농담으로 하나님은 뭐 어디 계시냐, 뭐 주무시나, 어디 놀러 가셨나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에 관한 거는 정말로 농담도 장난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17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더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천년같이 긴 시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말하는 거고요.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죽을 죄를 지어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하지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 것은 아버지의 죄악을 보고도 자식이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악을 행한다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 죄악은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판단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한 분이시니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아주 수도 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한 번 더 용서를 해 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참 이걸 보면은 모세도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갔을 때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저게 바로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을 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셨는데, 모세는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달라고까지, 자기가 지옥에 갈 각오까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대로 용서는 해 주시지만 21절 보면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셨어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 본인에게 가치가 큰 거, 자기보다 우월하고 월등한 사람이나 아니면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맹세의 내용은요, 22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서도 나를 10번이나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시험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감사를 모르고 불평 불만만 일삼은 자들의 최후인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 보시면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곧 우리들에게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멸시한 모든 자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 은혜는,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늘 불평 불만을 하면 이렇게 자기가 말한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봐놓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감사할 줄 몰랐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힘든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셨겠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되새김하라는 거죠.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헌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받으시는 분이다 하면서 헌금을 안 내는 게 맞다고 막 교회에 배만 불려주는 것이라고 막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면 돼요. 그 헌금마저 우리가 안 드리면 도대체 뭘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실 건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바로 돈이에요. 돈 때문에 가족도 죽이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정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참 사랑하죠. 그런데 그 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나한테 제일 중요한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보면 가난한 자는 헌금하지 마, 재물 드리지 마, 이게 아니라 다른 걸로라도 더 작은 것, 더 구하기 쉬운 것으로라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 맥주감사 주일이 있었죠. 우리나라랑은 상관없는데 난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또 이 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할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이제는 이게 아까운 게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렇게 불평불만하고 감사를 모르는 자들이 되지는 말아야죠. 정말로 감사를 잊으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불평불만이, 욕심이, 교만이, 자만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아닌데 난 지금 너무 만족하는데 꼭 감사하지는 않아도 난 불만은 없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가 불평불만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때는 불평불만이 나오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이제 감사를 많이 하려고 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부정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한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에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 악평을 했을 때 이 갈렙만이 백성들에게 가서 이 가나안 사람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반박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백성들이 새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도 바로 나와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 순간순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바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영적으로 보약입니다. 하지만 불평은 아주 큰 독약이에요. 정말 불평하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불만 할 때마다 그 내 말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매 순간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랐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처럼 항상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지금 가진 그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항상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들은 이 말씀을 늘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가 그냥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